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만은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집 앞에다가 그렇게 내어놓잖아요. 많이 봤었는데 어릴 때.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사를 안 드려서 안 보이는 건지 뭐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장면들을 어릴 때 많이 보고 왔고요. 절에 가서 절밥을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습니다. 참 맛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를 보통 밤에 지내지 않습니까? 밤에 지내고 나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거 비비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무성하게 이렇게 떨어진 재물들을 시장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헷갈리죠. 뭐 보신탕 뭐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뭐 헷갈립니다. 그죠? 레위기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그 법을 따라서 그 뭐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성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혼돈스럽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 8장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죠. 근데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알고 있는 것을 삶의 연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것 이게 더 힘듭니다. 아는 것은 책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살아내는 것. 그죠? 그 살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이웃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에 먹어도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죠?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고지혈증,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유익을 위해서 가려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한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끓이낌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 다 먹는데 왜 너는 못 먹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처럼 못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내면서 우상의 재물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나오게 초록색으로 있는 그겁니다. 덕을 시원하니 사랑은 덕을 시원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워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덕을 세운다 앞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이 잘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 부모, 모든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식구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지역에서, 동료, 이웃 다 사랑하는 그것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우면 기록하여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들이란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정말로 쉽게 우리가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도 어색하고 이것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하여 영가적인 우리들끼리라도 잘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덕을 세워간다. 이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교회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찬양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삶의 지경으로 발송받는 것,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뭐라고요? 한 주,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인 줄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그 주인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머리로는 잘 받아들여집니다. 머리로는. 그죠? 맞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예배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자리를 살아간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밑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아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제가 은혜를 따라서 잘 감당하는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는 분이 진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동의를 따라 지식적 동의에 의해서 그냥 인지하고 그렇게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청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죠? 우리가 주중에는 헬스장을 가고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해서 육체적인 근육을 이렇게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찜질방을 전전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안 됐다 싶어서 올 때마다 이렇게 숙소도 마련해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몇 분이 마음이 부어져서 이렇게 선교사님 식사도 대접하고 숙소도 하는데 보태라고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선교사님한테 최고로 좋은 숙소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최고로 좋은 음식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감동이 되어서 막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자, 문자를 보내어서 내가 그걸 받아서 헌신해 주신 분한테 토스해드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삶의 지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홀로 보내는 일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열매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향하여 뭐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창원시 차례에 있는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한 20명, 30명이 되는데 1년에 4번 그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도 하고 특성도 하고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2곳을 추천해 주시고,
또 교회를 보수를 해야 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저희들이 헌금을 내서 이렇게 돕고 할 테니까 목사님 그 교회 2군데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회비를 내어서 그 20명 30명 되는 성도가 마음이 부어져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임을 마치고 교회 들어왔습니다. 카페 제가 오늘부터 사용해야 되니까 정리정돈 한다고 하는 가운데 이동해야 될 물품이 있어서 창고로 제가 창고에 딱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창고를 깨끗하게 물론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정리하면서 또 얼마나 저욕을 했겠습니까? 그죠? 안에서 쓰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구나. 저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설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고요, 환경들을 여시고요, 사람들을 붙이신다니까요. 와, 어마어마한 꿈들을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 사람의 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려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요, 교회가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서는 큰 사명도 받으시고 큰 비전도 세우시고 큰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8절 말씀을 보면요,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아이고 참네, 먹어도 된다니까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는단 말입니까? 드세요.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먹습니다. 이렇게 세 가족을 이야기해요. 그럼 세 가족의 입장에 보면 불편합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어요. 11조가 뭔지 모릅니다. 감사헌금이 뭔지 모릅니다. 주정헌금이 뭔지 모르고 성교헌금이 뭔지 모르고 교회의 분위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최소 3년은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기에 3년이라면서 중직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초신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너무 지식적 동의가 탁월하다 보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영성이 있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성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영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내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평가하시는 거지. 내가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좀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는요,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만은 그걸 다 똑같이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영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도 형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비난하고 질타하고 있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어준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예를 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육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다려줍시다. 배려합시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기다려주면 그들도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 이야기 했지요. 원로 목사님 저쪽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요한복음만 3년을 했거든요. 요한복음만 3년 하면요 초신자들 다 죽음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기다려주면요 그 요한복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 하시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 기다림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3년을 그냥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식사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데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학기가 되면 다시 신앙 강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드시고 나면 12시 반부터 1시 20분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헌신사든 세신사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 왔다 갔다 한 데서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들락날락 한 데서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엎조리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예수 도인 일기라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 좀 접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12시 반부터 1시 20분 하는 것이 좀 접목을 해서 헌신자든 세신자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제가 교재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영상도 있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만드는 유기생 목사님이 교파를 초월해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그렇게 되어지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배려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안 드시고 그 지체를 위하여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것만 주장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만 주장하지 말고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분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전체를 밟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삶의 지경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음의 현장에서 담아내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실천하고 동료에게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성을 떠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마음을 이 삶의 자리에서 잘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직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중심성을 벗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이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